연불 수행의 핵심 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입장에서 제가 발췌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절대적인 것이다, 꼭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한번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 방식에 대한 것이에요. 연불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연불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칭명연불, 소리내서 하는 건 연불만 연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연불일 것이고, 하나는 일을 하면서 또는 걸으면서, 하여튼 뭔가 일하면서 뭔가를 하면서도 계속 연불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만 연불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을지도 모르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걸어다니면서 박자에 맞추면서 연불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서 저 직지사까지, 김천의 직지사까지 가는 사람이 하루 만에 걸어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석두행자라는 사람이, 자기 은사 스님이 심부름을 해서 편지를 갖다 주라 그랬는데 하루 낮에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일주일 걸려요. 금강산에서부터 저 직지사까지 가려면. 하루 만에 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심결에 연불만 하면서 갔기 때문에 신족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관상연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연불을 못하는 처지지만 극락세계를 떠올려, 경전에 있는 대로 뭐 팔공덕수가 있고 뭐가 있고 허공에 새소리가 들리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그런 걸 떠올려, 또는 부처님 자체를 떠올려,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 그래서 불상을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가. 그런 관상연불을 한다거나, 또는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연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비심과 지혜일 것입니다. 아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비심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심? 이거 그냥 얻어지나요? 그냥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비심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근세포수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한 사람은 근세포수가 수가 더 늘어난 게 아니라 근섬유가 더 굵어져요. 그러니까 우람한 체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심도 훈련해야만 자비심이 커지잖아요. 자비심이 엄청나게 커지면 너무나 행복해져요. 사람이 상상 초월로 좋아집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영적인 등급도 엄청나게 진보를 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연불을 하면서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생활하는데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알아야 되고, 손님이 오늘 몇 사람이 오는지도 딱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해결책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딱 연불에 들어가면서 연불을 딱 잊어버리고 연불만 오직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예면에서 가르쳐줘요. 나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천도 같은 것도요. 천도를 마음에 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연불만 하다 보면 내가 천도를 한다는 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누가 가르쳐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히 느껴져요. 본인이 체득하게 됩니다. 그걸 확실히 맞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걸 어떻게 영상으로 보든지 뭐 느낌으로 알든지 어떤 감각을 통해서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는 방식은 통합 수행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의 환경입니다. 환경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장작도 한두 개 갖다가 피우면 요만한 모닥불이 피워지지만 진짜 맷짐을 갖다 놓고 불을 질러보세요. 황덕불이라 해서 저 멀리까지 엄청나게 강력한 불심을 갖게 뜨거운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뜨끈뜨끈하고 원적의 선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죠.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 바로 연불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성 건봉사에서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큰 효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등공대라는 데를 만들어 놓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사라진 분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등공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가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눈앞에 호명즉지라고 내가 부처님을 부르면 즉시 눈앞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가는데 손주는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철이 없어가지고 얘는. 근데 얘가 뭘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야,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막아주고, 이쪽으로 가면 차에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못 가게 앞을 막아주고, 또 저쪽으로 가면 놔두고, 또 얘가 뭘 하면 그건 애들이니까 그 정도 하겠지. 그냥 가만 놔둘 때도 많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거를 지적해 주시고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부처님이 앞에 있다고 이미지를 확실하게 그리면서 연불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과 누적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불러서 익숙해져 가지고 그저 내가 운전할 때 운전하는지 알고 하세요. 그냥 모르고 해도 다 알아서 다 가잖아요. 브레이크 탁 밟을 때 되면 밟고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반복과 누적 연습이 필요해서 익숙해돼야만 연불 삼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방식이 다 틀려요. 각자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유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52도 되는 안락의자에 누워서 연불하는 게 가장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져서 연불하는 것 같지 않게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를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임재선사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잖아요. 임재선사 항상 누워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공부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나중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다르다. 매 순간에 감사하면서 몰입하는 태도가 수행을 더욱 깊게 만든다는 점, 이 점을 또 강조하고 싶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